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24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은 올해 1인당 GDP 34,653달러로 일본 34,554달러보다 약간 앞설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IMF가 1인당 GDP 통계를 1980년 처음으로 집계하였는데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714달러로 일본의 9,659달러의 17%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2012년 49,175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3년에는 33,949달러로 1인당 GDP가 31%나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불황의 침체에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26년이 지난 2006년 2만 불 고지를 넘어서서 11배 성장했고 2017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서며 금년 한국이 일본의 1인당 GDP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서 구매력 평가 PPP라고 하는데 PPP를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2017년 4만 1,001달러로 일본 4만 827달러를 추월했습니다. PPP 기준 GDP는 물가와 통화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개인적인 경제적 수준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고 복지가 세계 최고고 노인 복지와 출산 정책이 세계 최고요. K-팝 대중문화가 세계 최고고 K-뷰티가 세계 최고, 주택 정책이 세계 최고, 국가 안전도가 세계 최고요. 대중교통과 전국 도로망과 고속철도가 세계 최고고 대중 음식이 세계 최고고 배달의 민족이 세계 최고고 평균 수명이 세계 최고고 대학 입학이 세계 최고이며 세계 자유여행이 세계 최고요. 세계에서 남 부러워할 것 없는 살기 좋은 나라인데 불만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이혼율이 세계 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악성 댓글이 세계 최고, 정신질환이 세계 최고, 정치인의 유치한 싸움이 세계 최고, 거짓말이 세계 최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의장이 거짓말하고 대법원장조차 거짓말하는데 많은 국민이 믿어주는 나라,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면 거짓으로 모함하는 나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진실과 정직이 통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가 자연스러운 나라, 우리는 아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사고의 틀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같은 말을 쓰기는 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악입니다. 공산주의가 틀렸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죠. 러시아나 중공을 지상 낙원으로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북조선을 찬양하는 무리는 절대로 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평화선언을 하고 북조선의 종노릇한 대통령은 북쪽에 간 일이 없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국민을 기만하여 권력과 돈을 차지하려는 돼지일 뿐이죠.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데 여전히 중공이나 미국의 종의 의식, 곧 사대주의 노릇하는 지식인이 아주 많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분명한 남침인데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을 존경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신을 바르게 세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는 자들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죽이고 있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이는 모두 교회의 책임입니다. 왜 불안당들이 잘못한 것을 교회 책임이라 하나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돔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므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암흑이요 멸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도 교회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이 교회에서 나온다니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주가 그리고 어느 기계보다 아주 정교한 당신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난자와 정자가 30억 분의 1 확률로 만나서 당신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면 이 거대한 우주가 한 점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것입니다. 이걸 과학적 사고라 하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과학을 믿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학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도 과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우울해하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미 다 결정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 이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를 감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과학의 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빌립보 교회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사역자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당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안에 악의 종노릇하는 개들이 있다는 것이고 악한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악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교회에 악당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악당들이 들어와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새 사람이 되어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전투적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사람을 기만하고 망하게 하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하면은 경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이 망했잖아요. 저 북쪽에는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교회를 망하게
했지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악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빛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거짓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악행을 했고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자고 했지만 파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루터의 입을 봉쇄하고 개혁교회를 핍박했지요. 영국 국교회는 칼빈의 개혁 정신을 따르는 청교도들을 핍박하였고 청교도들은 신대륙인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고 그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나라 로마 교회는 대다수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의 구현 사제단은 한 번도 정의를 구현한 일이 없고 지금도 불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해서 다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내의 악당처럼 개혁교회의 악당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이라고 했지요.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어야 하는데 복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세상을 저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 복의 근원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 복의 근원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은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로 세상을 축복하시려 모델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마감하셨나요? 그럴 리가 없지요. 로마서 11장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어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복된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이 세대에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사는 기독교인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들이 되어서 악한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해요. 교회가 정신 차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의 개가 됩니다. 히틀러 제국의 독일 교회가 그랬고 일본 제국의 신사 참배하는 과거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고 이 시대에 공산당의 종로로 타는 교회가 그러하지요. 교회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국가도 아니고 국가 위에 군림하는 교황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가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불안당과 싸웁니다. 교회가 직접 거리에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참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전투적으로 삽니다. 성도가 자기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록펠러처럼 많은 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처럼 악과 싸우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자기 삶의 영역에서 빛을 발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자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복과 운명은 교회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면 세상은 밝아지나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멸망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소망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자기 육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 자기 명예, 자기 축복에 집중하면은 분쟁과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악하여 사람들마다 망하는 길을 택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망할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능력 능히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세요.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자꾸자꾸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 초원에서 나온 표현처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바울이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곧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영광을 나타내는 면류관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굳세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오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한다고 하는데 이 두 여자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두 여자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콕 집어서 권면할 정도였으니까 이 여자들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던 중심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여자들이 많이 활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쟁은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분쟁을 만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참된 멍에를 같이 한 친구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하는데 복음에 자기와 함께 수고하던 저 여인들 곧 유대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합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료자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며 말한 것이죠. 유대아와 순두개가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긴 하였지만은 권면을 잘 들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구원의 명부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를 믿어야 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기쁨은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정도로 13번이나 등장하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지요. 바울은 기뻐해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뻐해야 합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은 잠시 힘들 수 있지만은 더욱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어떤 일이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데 관용은 관대한 태도로 성도가 가져야 할 인격 있지요. 관용은 악에 대해서도 참고 핍박을 해도 참아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인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관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에 대해서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지금까지 관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염려할 일이 아주 많지요. 염려할 것이 있나요? 염려가 되면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함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상상과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의 삶에서 나타냅니다. 어떤 이에게는 순교의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심으로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고 무슨 칭송이 있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서 참되든지 경건하든지 옳든지 정결하든지 사랑받을 만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일에 덕이 있고 칭송이 있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하는데 자기만 참되면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 참된 것이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참됨이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신앙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홀로 경건하다면은 이것은 전혀 생각할 바가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건이 덕이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럴 때 경건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도 지금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있죠. 신앙 훈련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하고 교훈을 받아야 하며 말씀을 듣고 신앙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신앙 훈련이 복입니다.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내시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능히 체험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는데 이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여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필요한 선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잠시 후원하다가 중단했는데 이는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생각하기는 하였지만은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기회가 되니까 마침내 했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도 있죠. 많은 성도들이 할 마음은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동력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인터넷 설교 방송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서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역할 마음이 있다면 즉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사람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한다는 사람은 나중에 하더라고요. 나중에도 안 한다는 말이 있죠. 나중에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궁핍했기 때문에 궁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모든 것과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며 또한 풍부하고 궁핍한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있던 사람이 풍부하면 졸부가 되죠. 풍부한 사람이 비천하면은 졸망, 졸지에 망합니다. 사람이 변하면은 졸부 아니면 졸망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니까 졸지에 망합니다. 자기는 복을 주시면 안 망할 것 같지요? 그런데 다들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망할까 염려스러워 복 주시기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래도 사람이 복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사람이 강청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복을 많이 받았으면 복되게 살아야 하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자기도 기뻐.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난해도 기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기쁩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지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일체의 비결에서 아주 확신하며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빈곤했던 풍부했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고 바울은 이를 기뻐하며 감사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빌립보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더욱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함께 나누게 했고 이것이 더 놀라운 복이었죠.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했는데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말에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말에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목사는 성도의 말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구합니다. 성도가 풍성한 복을 누릴 때 세상도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풍성한 선물로 모든 것을 가졌고 풍부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충실한 전도자였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잘 전달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물은 향기로운 냄새 곧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습니다. 복된 선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빌립보 교회가 아주 풍족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은 없어질 것처럼 보이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이죠. 깊은 샘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그 물을 다 퍼내면은 곧 마를 것처럼 보입니다. 샘의 물이 많아져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흘러 넘치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그 샘은 항상 그만큼 채워집니다. 이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샘물을 기르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샘물을 많이 퍼냈는데 그러면 샘이 말라야 하는데 계속 나오니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면은 부족할 것 같은데 모든 쓸 것이 채워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라 했는데 이건 원어로 그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은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전 세계 5,000개와 4,000학교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그 부요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종에게 곧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지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심히 두렵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시비하기도 하며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전혀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 신앙이 인색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주 깡마른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두움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저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복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 이루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무엇이든 구하게 하시며 이루게 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게 하셨고 참으로 부족하나 이 부족한 종에게 믿음의 역사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부흥을 사모하게 하셨고 믿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은 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20세기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축복하셨고 21세기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축복하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을 바꿉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는 이 땅 복된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